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입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 섰거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지난해 가을에 우리 청년부에서 성경 필사팀, 통독팀, 암송팀을 만들어 신약의 사복음서를 이렇게 쓰고 또 읽고 암송했는데요. 이번 봄학기에도 역시 필사팀, 통독팀, 암송팀을 만들어 말씀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봄학기에는 우리 교회 유스들도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성경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장년분들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혹은 자원하는 분들끼리 팀을 만들어 성경 필사와 또 통독과 암송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유스들과 청년들의 분발이 우리 장년들에게도 좋은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 여러분들을 조금 더 자극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성경 필사나 통독이나 암송을 이미 시작하신 분들에게는 격려가 되고 또 시작을 주저하시는 분들 혹은 시작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2019년 한 해를 말씀으로 채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생전이니까 아직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아직 왕이 없었습니다. 모세가 죽고 나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고 그 여호수아가 죽은 후 수백 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세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모세는 수백 년 후의 그날을 예견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모세의 예언이 놀라운 것은 그의 예언이 훗날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질 것이라는 그 사실뿐만 아니라 왕을 세우고자 한 백성들의 동기까지 정확하게 예견했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사무엘의 노년에 그를 찾아온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들은 이렇게 왕을 요구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앞서 모세가 예견한 대로 백성들은 그들 주변의 다른 민족,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백성들의 요구를 들은 사무엘이 왕이 세워질 경우 그들이 그 왕의 종이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또다시 이렇게 요구합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은 세상의 모든 다른 민족들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어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나타나라는 그들의 사명과 정체성을 버리고 주변의 다른 모든 나라들과 같이 되고 싶어서 왕을 요구했습니다. 모세는 수백 년 후 있을 그 장면을 미리 보기라도 한 것처럼 이렇게 예견합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것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리고 주변의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고 싶다는 그들의 죄성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 대신 왕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을 달라는 그들의 요구 저변에 깔려있는 그들의 동기를 이렇게 폭로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나 여호와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백성들은 이렇게 왕을 요구함으로 하나님을 버릴 것이지만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그 백성을 버리시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규정을 미리 정하고 반복해 하십니다. 백성들의 요구대로 왕이 세워지고 그들의 말처럼 그들의 왕이 주변 모든 나라의 왕들처럼 그들을 다스렸다가는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주변 나라, 주변 민족의 문화에 동화되고 결국 흡수되어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막기 위해 방책을 세우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다른 모든 주변 나라들의 왕과는 다른 구별된 왕, 거룩한 왕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구별된 왕을 통해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보존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은 딱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그 두 가지 자격 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네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네 형제 아닌 타국인을 네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자격 요건은 하나님이 택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셔야 합니다. 경쟁을 통해서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특정함을 입어야 합니다. 백성들에 의해 선출되었다면 왕의 권위는 백성들로부터 나온 것이니 백성들의 비위를 맞추고 눈치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경쟁을 통해서 내가 쟁취하였다면 내가 내 힘과 지혜로 얻은 것이니 내 마음대로 왕권을 휘두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나의 왕권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나는 마땅히 내게 왕권을 위임하신 그분의 뜻을 따라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내가 비록 왕이지만 내 위에 상전이 계시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여야 한다는 것, 그것이 다른 모든 주변 나라의 왕들과는 다른 구별된 왕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왕의 첫 번째 자격 요건입니다. 둘째로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 중 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어야만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어야 하나님과 언약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일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어야 타국인들처럼 이교도의 신앙과 문화를 가지고 들어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와 더불어 또 한 가지 다른 이유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왜 이스라엘 백성 중 한 사람이어야 하는가?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타국인이 왕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단지 문화적, 혈통적인 것이라면 성경은 그저
네 동족 중에서 한 사람 혹은 네 고륙 중에서 한 사람을 세우라고 말해도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굳이 두 번에 걸쳐 형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왜 이스라엘 백성 중 한 사람이어야 하는가? 그 이유는 그 왕이 그가 다스릴 백성을 그의 종이 아니라 형제로 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변의 다른 모든 나라의 왕들은 그가 다스리는 백성을 종으로 여길 것입니다. 그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군사와 노역자로 삼을 것이요, 그들의 딸들을 데려다가 그의 시중을 들게 할 것이요, 그들이 일하여 얻은 소산에서 일부를 세금으로 거두어갈 것이요, 그들이 가진 가장 좋은 땅과 과수원을 징발해 자기와 자기 신하들의 소유로 삼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가 다스릴 백성들이 그의 종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그럴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주변 모든 나라의 왕들과 달라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그가 다스릴 백성이 그의 종이 아니라 그의 형제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왕이 되었다고 해서 어제까지 형제였던 그가, 어제까지 나의 누이였던 그가 내 남종, 내 여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왕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스릴 백성을 나의 종이 아니라 나의 형제로 여기는 것, 그것이 다른 모든 주변 나라의 왕들과는 다른 구별된 왕으로서의 이스라엘 왕의 두 번째 자격 요건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중 한 사람이 왕이 되었다고 칩시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인도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그들의 정체성을 잘 보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왕 자신부터 주변 다른 모든 나라의 왕들과는 다른 구별된 왕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서 자식이 구별된 삶을 살 것을 바랄 수 없는 것처럼, 목사가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서 성도한테 구별된 삶을 살라고 설교하고 가르칠 수 없는 것처럼, 왕이 다른 나라의 왕들과 똑같이 행하면서 백성들을 구별된 삶으로 인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구별된 왕이 되기 위해 굳이 말아야 할 것 세 가지를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병마는 군사용 말을 가리킵니다. 당시 병마의 수는 군사의 수와 더불어 군사력의 지표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병마의 수를 늘리는 것은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이요, 결국엔 그것을 통해 국력과 왕권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마의 수를 늘리는 것은 주변 모든 나라의 왕들이 당연히 추구할 만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두지 말아야 할 것 두 번째는 많은 아내입니다. 왕이 많은 아내를 두는 이유는 세 가지일 것입니다. 첫째로 자기의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함일 것이요, 둘째는 많은 자녀를 두기 위함일 것이요, 셋째는 혼인관계를 통해 맺어진 연대를 통해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함일 것이니, 예나 지금이나 정략 결혼은 특권층이 가장 선호하는 기득권 유지 수단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두지 말아야 할 것 세 번째는 많은 은금입니다. 재물은 권력이 있는 곳에 모이기 마련입니다. 권력자들은 부를 자신들이 당연히 누릴 특혜로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히 할 수단이라고 여길 것입니다. 주변 모든 나라의 왕들이 다 원하고 추구하는 이 당연한 것들이 왜 이스라엘 왕에게는 금지된 것일까요? 그 이유 역시 이스라엘 왕의 자격 요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자격 요건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택하셔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 중 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자기가 다스릴 백성은 자기의 형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머리로 알 뿐만 아니라 가슴으로 깨달아 자기 삶과 통치 행위 가운데 그것이 실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은 병마의 수를 늘리려 해서는 안 됩니다. 병마의 수를 늘리는 것은 자기 권력을 자기 수단으로 강화하기 위함인데, 그것은
왕권이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된 것임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유지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자기가 가진 병마의 수를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왕은 병마의 수를 늘리기 위해 백성들을 애굽, 즉 이집트로 보내서는 안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을 종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는 자기 백성이 형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애굽이 어떤 땅입니까? 이스라엘이 400년간 종살이했던 땅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왕이 자기 백성을 종되었던 땅 애굽으로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명백한 금지 명령을 어기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왕이 자기 백성을 자기 형제가 아니라 자기 종으로 여긴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많은 아내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왜죠? 결혼 동맹을 통해 자기 권력을 공고히 하려는 것은 병마의 수를 늘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자기 자신과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많은 아내를 두어서는 안 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상반절입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미혹된다는 것은 유혹에 빠져 길을 잃는다는 뜻입니다. 많은 아내들, 특별히 이방 여인들과의 혼인은 필연적으로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 숭배의 유혹에 자기를 내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왕이 많은 아내, 특별히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드리는 것은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배도의 길로 가는 첫 걸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많은 은금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굳이 설명조차 하지 않습니다. 부를 통해 자기 권력을 공고히 하려는 것은 병마의 수를 늘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결혼 동맹을 위해 많은 아내를 두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자기 자신과 자기 소유를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그 부를 축적하기 위해 형제인 자기 백성을 착취할 것이요 공의를 버리고 부정을 일삼을 것입니다. 부를 축적하려는 욕심에 그는 그렇게 자기 하나님과 자기 형제들을 버릴 것입니다. 많은 병마와 많은 아내 그리고 많은 은금이 나타내는 바 권력과 섹스와 부는 주변 나라의 모든 왕들이 추구하는 바요, 사실 타락한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왕이 이를 추구하면 그 백성들 또한 이를 추구하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을 것이요, 그렇게 되면 그들은 부결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여금 지난 다른 모든 나라의 왕들이 당연히 걸어가는 그 길 위에 통행 금지 사인을 걸어놓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제시하신 주님은 이제 반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보여주신 그 길이 너무 단순해서 이게 과연 왕의 길인가 싶을 정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셔서 왕위에 오른 사람이 해야 할 첫 번째 과제는 성경 필사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인쇄술이 발명되려면 아직 2000년도 더 있어야 될 테니 어쩔 수 없이 손으로 써야 되지 않았겠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이 요구하는 바가 왕이 소장할 율법책이 따로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 왕이 직접 율법책을 필사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이니 모든 책은 다 손으로 써야 할 때였다는 것은 분명 맞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이 요구하는 바가 단지 왕 개인이 소장할 율법책이 따로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면 왕이 굳이 직접 필사를 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서기관을 시켜서 필사를 하든지 아니면 선왕이 가지고 있던 율법책을 물려받으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왕위에 오르는 각 왕마다 매번 직접 자기 손으로 율법책을 필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사장의 감독을 받으며 빠지는 것이나 더하는 것 없이
1.1획도 틀림이 없이 정확하게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해야 할 두 번째 과제는 성경 통독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상반절입니다. 왕이 필사한 그 율법책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왕에게 있어서 필사는 한 번으로 족합니다. 하지만 통독은 평생의 과업입니다. 자기 옆에 두고 목숨이 다할 때까지 읽고 또 읽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해야 할 세 번째 과제는 성경 묵상과 암송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하반절입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 구절에는 두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지키다라는 동사와 행하다라는 동사입니다. 해석자들은 보통 이 두 동사가 같은 뜻이라고 해석합니다. 강조를 위해서 두 개의 동사가 사용되었지만 실제로는 준행하다라는 한 가지 뜻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동사가 서로 다른 뜻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영어 성경 NASB 각주에 나오는데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키고 그것을 행할 것이라. 앞서서 이미 율법책을 옆에 두라고 했으니 여기서 지킨다는 말이 물리적인 율법책을 가지고 있으라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킵하라는 것일까요?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내 머리와 마음에 킵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말씀을 내 머리와 마음에 간직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말씀이 두루마리 위에 쓰여진 글자로만 남지 않고 내 머리로 들어와 내 마음에 새겨질 수 있습니까? 묵상하고 암송함으로써 그렇게 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성경을 필사하고 평생에 걸쳐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제시한 왕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구별된 자로서 이스라엘 왕이 걸어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필사하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은 물론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왕이 성경을 필사하고 평생에 걸쳐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이유는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함입니다.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쓰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행하는 것조차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왕이 말씀을 쓰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행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왕권이 자기 자신이나 혈통이나 백성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비록 왕이지만 내 위에 진짜 왕이 계시다는 것, 하늘에 내 상전이 계시다는 것, 나는 그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비록 왕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씀이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쓰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행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둘째로 백성을 종이 아닌 형제로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첫 문장입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 중 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자기가 다스릴 백성을 자기를 섬길 종이 아니라 자기가 사랑해야 할 형제로 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어떻게 왕이 그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즉 그가 다스리는 백성들 위로 높아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말씀이 그것을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말씀을 쓰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행함으로써 왕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로,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두 번째 문장입니다.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왕이 가야 할 길은 평생의 길입니다. 오늘 왕도를 걸었다고 내일도 그 길을 걷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늘은 흔들림 없이 이 길을 걸었는데 내일은 비틀거리며 이 길을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예방해 줄 수 있는 것이 말씀입니다. 자칫 방심하여 벗어났던 길에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쓰고 평생에 걸쳐 지속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행해야 할 이유는 그래야 말씀이 비추어주는 왕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가지 약속으로 마무리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두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즉 많은 병마, 많은 아내, 많은 은금을 두지 않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두어야 할 한 가지, 즉 자기가 기록한 성경책을 곁에 두고 그것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행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형제로 여기는 그 왕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20절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스라엘 왕의 왕위는 무엇이 유지시켜주는 것입니까? 무엇이 그의 왕위를 결국케 하는 것입니까? 많은 병마와 많은 아내와 많은 은금을 쌓아 부국 강병을 이루면 이스라엘 왕권이 견고해지고 그의 왕위가 대대손손 유지되는 것입니까? 아니라고.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단언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위는 그런 것들로 유지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형제로 여겨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사 그의 왕위를 견고케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마음이 그의 백성들을 위해 교만하지 않으려면 말씀을 곁에 두고 평생토록 그 말씀을 읽고 마음속에 새겨 행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 결론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성경 필사와 통독과 암송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을 문답식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성경 통독과 묵상과 암송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어야 할까요? 답은 평생토록입니다. 내 육신이 살려면 날마다 그리고 평생토록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내 삶이 하나님 백성다운 구별된 삶이 되려면 날마다 그리고 평생토록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성경 필사와 통독과 묵상과 암송의 1차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은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읽고 쓰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입니다. 쓰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은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이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성경 필사와 통독과 묵상과 암송의 1차적인 목적은 말씀을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행하는 목적, 즉 성경 필사와 통독과 묵상과 암송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내 마음과 힘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계명이 율법의 첫째가는 계명이요, 이 두 계명으로 온 율법이 요약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과 구별된 삶이요, 바로 그 구별된 삶을 위해 우리가 말씀을 쓰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성경 필사나 통독이나 묵상이나 암송이 나의 자랑이 될 수 있을까요? 답은 될 수 없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을 필사하고 읽고 지켜 행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의 왕의 마음이
그의 형제들 위로 교만해지지 않기